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일어날 수 있는 강건한 영육으로 오늘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매 순간 주님의 손길로 저희 영육을 붙잡아 주옵소서. 영적으로 흔들릴 만할 때에 성령께서 안정 가운데 헤쳐나가도록 인도하옵소서. 영적으로 어두워질 때 주님의 빛이 앞길을 비춰주셔서 오직 밝음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육체적으로 연약함이 생겼을 때 주님의 강한 손길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맛있게 감사하게 먹고 건강하게 소화되는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저희를 통해 곧게 세워지도록 인도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이 가볍고 기쁘게 하옵소서. 세상을 향한 주님의 열정을 품고 저희도 세상을 섬기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의 은혜, 긍휼을 기다립니다. 가정에서 병원에서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경험케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나아지게 하시고 모든 잘못된 부분들이 어그러진 부분들이 나쁜 병균들이 예수님의 사랑 속에서 넉넉하게 극복되고 그리고 깨끗이 치유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주셔서 우리 환우들이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놀라우신 치유의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여서 주 앞에 영광과 찬송을 들려드리는 한 날 되게 하옵소서. 옆에서 기도하시는 가족들도 붙잡아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강건함 주시고 무엇보다도 모든 여건들을 선하게 주장하여 주셔서 안정되도록 성령께서 날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자녀들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신뢰하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 있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학업에 있는 자녀들 붙잡아 주셔서 공부할 때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학업의 시간 되게 하셔서 다음 단계를 준비할 때에 하나님 모든 것을 주 앞에 의지하면서 하나하나 차분하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어린 영혼들 붙잡아 주셔서 예수님 의지하면서 예수님 사랑하면서 자라갈 수 있게 하옵소서. 장성한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맡겨진 자리에서 역할들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갖게 하시고 일이 늘 풍성히 채워지게 하시고 직장에서 인정받게 하시고 좋은 만남이 있게 하시고 삶의 여러 가지 고민과 어려움들이 있을 때에 하나씩 하나씩 헤쳐나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국에 있던 외국에 있던 어떤 자리에 있던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을 발하게 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오늘도 감사하며 기쁘며 맡겨진 소임들을 감당하도록 인도하옵소서. 성도들의 일터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일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일터,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일터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일터가 오늘도 깊게 안정되게 하시고 확장되게 하시고 손대고 계획하는 일들이 은혜 가운데서 순적하게 잘 진행되게 하시고 열매도 맺히게 하옵소서. 다양한 교류가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하나 선하게 이끌어 주셔서 좋은 마무리가 있게 하시고 또 새로운 교류가 나타날 수 있게 하옵소서. 도전하는 사람들, 배우고 있는 사람들 함께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전할 때에 성령의 지혜를 공급하여 주셔서 하나하나 헤쳐나가게 하시고 잘 세워나갈 수 있게 하소서. 배울 때에 명민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떻게 일을 해야 할지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할지 지혜롭게 판단하게 해주셔서 이 일을 배우는 시간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고 도전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열매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우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열매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충만한 열매로 맺혀지게 하소서. 100배, 1000배의 결실로 맺혀지게 하셔서
이 땅을 살아가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옵소서. 줄타는 성도들도 붙잡아 주셔서 오고 갈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오늘도 가볍고 감사한 마음으로 다녀오시게 하셔서 줄타의 시간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세상의 삶을 만끽하며 감사 누리는 복 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 나라가 상식이 세워지고 공의가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잘못된 것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잘못된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부족하고 잘못된 것이 생겼을 때 다시 고쳐나갈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자정 능력도 있게 하여 주셔서 저희 대한민국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소중히 여기며 서로 세우며 격려하며 위로하며 하나님의 뜻을 영광을 공의로운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는 열정이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잘못되고 어두운 부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지금껏 인도함 받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 받아주시고 더욱더 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며 주의 뜻이 펼쳐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어른부터 어린 아이에 이르기까지 갓난아이까지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히 세워지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아껴주며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잔치가 있게 하시고 교제의 잔치가 있게 하시고 감사와 사랑과 은혜의 잔치가 날마다 있게 하옵소서. 더 깊게 안정되게 하시고 확장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 성일방 있습니다. 함께 하셔서 말씀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참여하시는 분, 인도하시는 분 함께 하셔서 이 말씀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도록 함께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가는 곳곳마다 격려하는 영혼이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 만나는 사람마다 힘받게 하시고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위로와 격려가 온전히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3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시편 55편에 의하면 다윗은 자신에게 큰 상처, 큰 아픔, 그리고 큰 힘든 일을 겪게 하는 사람이 원수가 아니라 자신의 친구, 가까운 사람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경험은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실족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타인에게 실족을 안겨주는 사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 가족, 직장 동료, 친한 친구들일 때가 다반사입니다. 옆에 앉아서 같이 찬양하는 사람, 같이 성경 읽고 기도했던 사람, 자주 같이 만나서 밥을 먹었던 사람이 실족하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이에 가장 친했던 사람이 가장 멀어지는 관계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가정에서의 상처, 실족은 오래 갑니다. 가정의 이미지는 보호해주는 안식처, 필요를 공급해주는 샘물, 사랑하고
사랑받는 통로입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고통의 뿌리가 가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실족하거나 상처받은 사람들은 종종 가정 꾸리기를 기피합니다. 그리고 가정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 거부감을 가지면서 평생 살기도 합니다. 역사를 보더라도 혹독한 전쟁은 내부에서 발생했습니다. 국가 간 일어나는 전쟁들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속도 조절이 되고 그리고 어느 선에서 멈추게 됩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내전, 내란, 같은 민족끼리, 형제끼리, 부모와 자녀 간에 또는 부부 간에 일어나는 다툼이나 전쟁은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마구 상대방을 해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을 주는 사람이 나에게 크게 상처를 입힌다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나의 특별한 관계가 없고 연결이 되어 있지 않으면 실족한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주었다는 것은 내가 그에게 내 관심과 기대, 그리고 그에 대한 따뜻함을 가지고 대했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상처를 받으면 우리는 걷잡을 수 없이 마음이 무너지게 되고 불편하고 때로는 미움이 증폭하게 됩니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실족은 더욱 모질고 독합니다. 이에 어떤 이는 아예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주지 않겠다. 그냥 난 다른 사람에게 관심 갖지 않겠다 생각을 하지만 그러면 내가 외롭습니다. 그래서 더 상처를 깊게 받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외롭게 됐다. 그렇게 계속 상처에 상처를 입게 됩니다. 실족은 가까운 사람일수록 일어날 수 있다. 이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실족을 예방하거나 극복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실족이 가까운 관계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13절에 처음 표현이 형제들아 라고 나옵니다. 형제들아. 히브리서 신앙인은 예수님 안에서 형제, 자매된 아주 긴밀한 관계성 속에서 서로를 상처 주고 실족하게 만들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히브리서 신앙인은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라고 주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여기서 죄의 유혹을 받았다라는 것은 10절에서 마음이 미혹되어서 내 길, 곧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게 된 상태를 말합니다. 미혹이다, 실족에 넘어갔다, 실족에 빠진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실족에 빠지면, 실족에 넘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길을 거부합니다. 알지 못합니다. 외면합니다. 그 결과 12절에서 악한 마음을 품게 되고 하나님께서 멀리 떨어지게 됩니다. 이걸 조심해야 된다. 오늘 신앙인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실족하는 것이 영혼에 들어오면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지가 않습니다. 부드러움은 완전히 사라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도 어두워집니다. 하나님의 경험, 그 감각이 완전히 상실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영의 귀가 무뎌집니다. 한마디로 실족이라는 유혹에 우리가 넘어가면 영혼에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진다. 딱딱해진다. 그렇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어두운 영이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려는 완벽한 전략입니다. 지금까지 사탄, 어두운 영은 이 전략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했습니다. 이에 본문은 오늘이 중요합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모레가 아닙니다. 미래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서로 권면하여 실족하려는 유혹을 이겨내도록 도와줘야 한다.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설명해 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말로 상대방에게 권면을 해야 할까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는 신앙인은 먼저 이기적이지 말아야 할 것을 권면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희생하신 도구입니다. 십자가는 이기적이라는 말과는 완전히 반대, 거리가 먼 그러한 은혜의 통로입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말세가 되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곧 이기적인 사람이 많아진다 라고 경고합니다. 여기서 이기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은 불신앙자, 비신앙인이 아닙니다. 믿는 자입니다. 신앙인이 말세에 어두운 영에 사로잡히게 되어서 이기적인 사람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주시는 이타적인 사랑을 주셨는데 막상 그리스도인은 잘못된 영에 사로잡혀서 이기적인 삶을 살게 된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다. 분명하게 이기적인 마음을 물리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다른 사람을 권면할 때, 또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때 이기적인 것을 자꾸 멈춰야 합니다. 두 번째는 실족이 일어나는 시간을 고난으로 여겨야 함을 권면해야 합니다. 이사야 48장 10절에서요.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더 순전하게 만드시려고, 더 온전하게 만드시려고 고난이라는 풀무불에 넣으셔서 연단하신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고난을 통해 내 안에 들어있는 분쟁, 분노, 섭섭함, 이러한 불순물들을 하나씩 분리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하나씩 채워주십니다. 언제요?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실족하려 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 굳건히 세우게 하시려고 이런 경험을 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서로 깨닫고 권면해야 합니다. 실족의 시간을 빨리 지나야 하지만 내가 실족 받으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더 연단시키시는구나. 나를 더 온전케 하시려고 이런 시간을 맞이하게 하시는구나. 내가 이걸 잘 이겨내야지 하면서 그 실족의 시간을 지혜롭게 극복하는 그러한 과정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실족이 생기면 가장 큰 어려움이 우리 삶을 살지 못합니다. 우리 자기 자신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역할과 소명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족을 받으면 영적인 그리고 심적 장애를 가져오게 되면서 어떤 상황을 늘 부정적으로 그리고 비판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있는 잠재력은 계속 밑으로 가라앉고 잘못된 모습이 계속 위로 떠오르면서 내 인생 사는 게 아니라 늘 불평과 불만으로 부정과 비판으로 채워지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실족받기 쉬운 상태가 되지 않도록 계속 서로 권면해주고 영적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언제요? 오늘입니다. 오늘. 오늘 어떻게 우리가 서로 권면하고 대처하냐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이 됩니다. 실족, 반드시 이겨내야 되지만 서로 따뜻하게 권면해서 서로를 독려하고 일으켜 세워주면서 얼마든지 우리는 실족을 이겨낼 수 있게 만드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오늘 우리 주변 사람들과 함께 은혜와 주께서 주신 이 십자가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권면의 시간이 있게 하옵소서.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실족하는 일이 생겼을 때 따뜻하게 이해하며 권면하여서 그 실족을 빨리 이겨낼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의 용기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 발자국 움직입니다. 주변 사람들을 대할 때 넉넉하게, 부드럽게 대하게 하시고 실족이 생겼을 때 사랑으로 다시 이겨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